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7절까지 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6편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한국의 무슨 장관이죠? 옛날엔 재정부 장관, 재경부 장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요새 하도 제가 한국 떠나올 때하고는 정부 기관의 이름들이 많이 바뀌고 통합되기도 하고 또 서로 나뉘기도 해가지고 정부 이름을 부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의 미국의 재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한국의 파트너인 장관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교섭하기 위해서 이 관세에 관한 거 이걸 하려고 미국으로 출발하려고 인천공항에 우리 한국 이 장관하고 관계자들이 갔는데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인가요? 50분 전인가요? 미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회담을 캔슬하자고. 야, 그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한국의 다른 진행시키는 사람들은 가서 지금 회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김현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은 책사 같은, 한국의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에 제갈공명 같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준비도 잘하고. 이 사람은 아무 직책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받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일 잘하고 또 민주당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인데 왜 아무 직책이 없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벌써 미국에 와가지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미국 측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 같지만 미국에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일국의 장관이 미국하고 회담하려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사무실도 아니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캔슬을 시켜요. 병원도 여러분 캔슬 시키면 어떻게 하죠? 어떤 때는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물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예약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약을 묻기만 했는데 아니 갑자기 한 2달 있다가 25불을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온 거야. 따져봤더니 저보고 예약을 했대. 나 안 했다고. 근데 우기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자꾸 보내갖고 귀찮아갖고 할 수 없어서 25불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별거 아니지만 신경 쓰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숱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건 큰 문제들. 이런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진이 빠지고 아니 가뜩이나 지금 더워서 살겠는데 그런 문제들 갖다가 우리가 딱 부딪히게 되면 열받잖아요. 가슴이 막 그냥 뒤집어질 것 같고 어디 가서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그런 일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염려 근심거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혼란하게 만들고 그뿐 아니라 정말 힘들게 만드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선하시고 궁휼하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다.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다가왔다. 어떤 문제는 내 생각과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보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주를 갖다가 바라보면 평안이 임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천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를 이 두려움이 무력하게 만들어요. 모든 상상을 파괴해버려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자신만만한 것도 다 꺾어버립니다. 모든 내 열정도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도 다 없애버리는 힘도 이 두려움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독이 들어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든지 환경을 통해서 오든지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거리는 무조건 잘라서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갖다 가리키는 말인데, 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역경에 처했거나 아니면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겪게 될 때 이걸 이겨내는 힘을 갖다가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사람의 이 지능지수,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IQ라고 그러잖아요. 또 사실 인간은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EQ라고 부르는. EQ는 뭐냐? 감성지수, 정서지수. 그러니까 이 EQ가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뭐 높은 대통령이다, 아니다, 상관없어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은 이 EQ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여러분, 많은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EQ가 적은 사람들은요, 지수가 이 EQ 지수가 적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사람을 갖다가 전부 자기 아래는 인간으로 취급조하지 않아. 그렇지만 EQ가 뛰어난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자기 것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많은 공감 능력을 갖다 나타내니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 지수,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것을 갖다가 빨리 회복하는 이것을 갖다가 지수를 리절리언스 쿠어션드라 그러는데, 이걸 RQ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RQ. 근데 이 RQ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역경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회복 탄력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조절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뭐 장로요, 목사요, 권세요 이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조절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움 속에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 아시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네가 이래 죽고 이래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위해 살았던 모든 걸 보시고 내 목숨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해의 일형표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업을 다 이루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 속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 이 위경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흔히 얘기하는 멘붕 상태, 이 멘탈이 완전히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멍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모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온갖 꾀를 써봤습니다. 뇌물도 써봤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었다 안 됐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 말년에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 그 전방에 그 오피 전방에 있는 그 관측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석 달 남았는데 어느 날 본부에서 갑자기 일이 있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오피로 복귀하는데 늦은 시간이 돼서 깜깜했습니다. 깜깜한데 달이 저쪽에 하나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빛에 의지해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이제 논길을 따라서 또 산길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 그 복귀하는 길 옆에요, 으시시하고 밤만 되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는 그 공동묘지가 쫙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지나가도 으시시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데 저 앞에서 누가 걸어오는 그 희미한 이 달빛 아래 그 빛이 비치는데 어떠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쪼그라들겠습니까? 안 쪼그라들겠습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씩씩한 군인 아저씨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산길을 가는데 제일 무서운 게요, 호랑이도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이요 귀신이요 이것도 모르겠고 헛것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멈칫하고 있으면서 머리가 그냥 쭈삣쭈삣. 그때야 뭐 완전히 스포츠 제대 한 3개월 남겼으니까 머리가 조금 길었지만 이 머리도 그냥 막 쭈삣쭈삣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도 오다가 절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멈칫해요. 그래서 저는 딴 데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 저쪽으로 오고 저도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딱 스쳐가는데 얼마나 제가 신경이 곤두섰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런 척하고 봤지만 옆으로 눈을 봤고 이 사람이 혹시 어떻게 알아. 근데 옆 눈으로 보니까 뭘 들고 있는데 이게 낫을 들고 있는 낫을. 근데 낫을 딱 들고 있는데 옆 동네 사는 농부 아저씨예요. 얼굴은 모르지만 그 옷차림이 농부야. 근데 혹시 알아요? 또 술 먹고서 나이 갖다 또 자기는 또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데 뒤로 돌아서 갑자기 치면은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이 귀신아 그냥 낫 맞고 나가라 그러고 휘둘르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지나가자마자 빨리 걸어갔죠. 아주 10년 감수였어요. 진짜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또 몇 주가 지나가지고 또 연락이 왔어요. 무전으로 연락이 왔고 저보고 내려오래.
그래서 저는 이제 교대하는 줄 알았더니 연대본부에서 10km 완전 군장을 갖다가 이제 하고 10km 이제 측정을 내려왔는데 내가 대표로 뽑혔으니까 이제 그 일개 소대가 있는데 그 소대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뛰라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여러분 제대 말년에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투덜투덜 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말년 병장을 부르느냐? 제가 정말 속으로 욕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보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대에서 또 부대 동료들하고 좀 노닥거리다가 저녁까지 먹고 또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도 역시 밤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쪽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길이 아니에요. 공동묘지 길을 갖다 누가 그렇게 잘 오겠습니까? 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웬 사람이 또 나타났느냐 하면서 긴장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제가 덜 무섭고 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비록 실탄이 없는 탄환이 안 든 빈 탄창이었지만 M16 소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대검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저한테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서움이 덜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방어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그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어 수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나는 이제 피할 곳이 없다고 단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비록 객지에서 험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20년 넘게 그냥 객지에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꾀를 써갖고 인생을 자기가 한번 경영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네. 힘들어요,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무섭죠. 하지만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갖다가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난처라는 말씀을 갖다 기억하고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피난처 무슨 뜻입니까? 대피소잖아. 대피소. 적의 화살을 갖다 피할 수 있는 요새입니다. 견고한 요새. 외부의 그 적의 공격에서 나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대피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건강의 위협이 찾아와도 내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캄캄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가 되면 아시잖아요. 내가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산 것 같아도 그냥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인도하셔가지고, 아니 누구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일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러한 그 영국의 왕자들도 있고, 또
삼성의 이병철 씨가 고생을 좀 하고 이건희 씨가 고생을 좀 했지만 그 아들 이재용은 또 그냥 삼성가의 그 황태자로 있다가 이제는 황제가 돼가지고 삼성을 쥐고 흔들잖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집안에 태어나죠. 그러면은 뭐 한국 가실 때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도 전세기만 타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 뭐 힘들게 그냥 이 뜨거운데 그냥 우리가 차에서 들어가고 시동 걸고 그냥 이 에어컨 틀어놓고 땀 뻘뻘 흘리고 오늘도 교회 오는데 그냥 핸들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못 잡겠더라고요. 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딸로 태어나가지고 공주여 왕자처럼 살다가 운전도 누가 다 해줘요? 기사 아저씨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차를 갖다 다 추울 때는 데워놓고 그리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놓고 타시죠. 그리고 문도 열어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또 사업도 돈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업 구상을 하면 돈은 그냥 있으니까 이거 갖고 때려 박아가지고 되든 안 되든 어느 회사의 대표 자격 하나 이거 명함 박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어요. 돈은 무진장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다가 그것도 미국에 가서 미국에 오실 때 나는 영어 잘해서 오셨다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청혼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성공하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어쩌다가 우리는 온 거예요. 살다 보니까 다 온 거예요. 미국에. 처음부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이리저리 손을 쓰셔가지고 미국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신앙 고백,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어렸을 때 그런 양념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싹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기대고 이러고 있던 친구가 그냥 휙 넘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고 어깨를 쫙 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심에 우리 집이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심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계심에 내 사업이 안정이 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파도 타는 사람들 약한 파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강한 파도를 갖다 기다립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들도 약한 바람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연을 높이 날릴 수 있는 강한 바람을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파도와 강한 바람을 그들은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정말 귀한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로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때는 사울 왕도 왕이에요. 그 왕도 두려워 떨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모두 다 벌벌벌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갖다가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윗이 들고 나간 물맷돌 그거를 갖다가 승리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얹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문제 위에 내 아픔 위에 내 두려움 위에 그 모든 게 손을 얹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할 때나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조금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날 때라도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 에미 워너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하와이에 카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하와이 갈 때 비행기표가 거기 들렀다 가면 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회의가 있어서 그때 몇 년 전에 하와이를 가는데 하와이 가려면 여기서 엄청 멀잖아요. LA 가서 갈아타고 가든지 아니면 요즘 또 피닉스에서 있어서 피닉스에서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피닉스에서 카와이 섬에 들렀다가 호놀룰루 하와이 가는 게 비행기 표가 훨씬 싸. 그래가지고 그걸 딱 잡았죠. 그랬는데 아니 하와이 가는 비행기는요 꽉꽉 차요. 여러분 LA에서 타든지 피닉스에서 타든지 꽉꽉 차요. 달라스에서 가도 꽉꽉 차. 그런데 그 비행기도 저는 이제 제일 싼 걸 샀으니까 비행기 표가 맨 뒤쪽이에요. 딱 타는데 사람들이 다 차 있어. 세 좌석 이렇게 있는데 세 좌석들이 다 차 있어. 그냥 가면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나더니 뒤에서 한 3분의 1은 전부 비어 있어. 할렐루야. 근데 그쪽이 내 제자리예요. 그래갖고 비행기가 뜨자마자 그냥 풀러버리고 이 제가 갖고 왔던 백팩을 갖다 넣고 뒤로 벌렁 누웠지. 어떤 여자분은요 저쪽 보니까 그 미국 사람인데 그냥 한 6시간 가거든요. 계속 코를 골고 다리를 쭉 뻗고 세 자리를 펴놓고 침대처럼 잠을 자고 있더라고.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더 맛있고 더 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카와이 가서 몇 시간 기다렸죠. 그런데 바로 그 카와이 섬, 하와이에서도 하와이가 8개 섬이 있어요. 8개 섬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못 사는 섬 중에 하나가 이 카와이예요. 아주 조그매.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호놀룰루를 가는데 갈아타야 되잖아요. 갈아탔는데 내 생전에 군대에서도 그런 비행기는 안 타봤어. 2차 세계대전 때 타던 비행기 같아. 한 줄씩 한 줄인데 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겉으로 비행장 안에서는 그 비행기가 잘 안 보이니까. 탔어요? 아니 한 줄 한 줄이야. 그런데 이렇게 좁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비행기 앞에 왜 이렇게 밥 먹는 이 저기 뭐 트레이든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인가 하면 요만해. 요만해 가지고요. 우리 그 무슨 저기 큰 비행기 타면은 밥 이렇게 주는 그것도 못 넣을 정도야. 아 그런데 주스는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딱 3사람이야. 저까지. 나이 많이 든 부부하고 저하고. 이게 완전히 쌍팔년도 옛날 비행기야. 근데 이게 뜨나 그랬더니 뜨더라고요. 근데 카와이까지 피닉스에서 갈 때도 손님이 없었는데 호놀룰루 갈 때도 손님이 없어. 근데 참 기분이
묘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주 구식 비행기가 다닐 정도로 현대에도 그렇게 못 사는 그곳이 바로 카와이 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와이에서 정말 195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무려 833명을 갖다가 30년 넘게 이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가 추적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불화,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런 것들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2 가량의 아이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자가 되어서 학습 부진에 시달렸고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에 빠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거나 미혼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72명 그 아이들은 굉장히 밝고 건장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다 똑같아요. 전부 어려워.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이 있어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잘 자랐는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알기 위해서 10년을 더 이 에미 교수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만 자기 인생을 걸었던 교수예요. 그런데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굳하게 제대로 성장해가는 힘을 발휘한 그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외 없이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곁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가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욕하거나 너는 안 돼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한 명은 그 아이들을 무조건 그 아이를 갖다 받아주고 있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모, 고모, 삼촌,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기댈 언덕이 되어준 어른이 단 한 명만이라도 옆에 있었던 아이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환경이 불우해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만 옆에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역경과 위기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본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다는 말,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게 아니고 갈라서고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처음부터 이 분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갈라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도망친 아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요나도 그 죄를 짓고 도망가서 두려워서 배 맨 아래칸에 숨었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떤 경우에도 어느 때나 어느 그런 그 일이 있더라도 어디에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아니면 질병에 걸려있을 때도 내 인생의 어려움 아니면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형통할 때도 내가 수술 받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갖다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아.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질 때일수록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절대로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많은 역경,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어두운 세력들이 아버지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그리고 모든 행복을 침탈하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대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해답과 방법을 알고 계시오니 주의 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